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49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었던 이 초대교회, 이 교회는 소위 말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이 대형교회를 갖다가 갑자기 핍박과 곤란을 통해 가지고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쪼개가지고요, 지역의 변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빠, 사마리아, 그리고 루따, 가이사랴까지 사람들을 쪼개서 세분화되어진 가정교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요? 큰 교회를 싫어하셔서? 작은 교회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큰 교회가 분명히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쪼개가지고 운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하나님은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우리가 45번째로 보는 이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동안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했었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찾으셨던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델적인 교회가 지금 막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 만들려고 했던 원형적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3주 동안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의 DNA,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누가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만든 개척 멤버들을 소개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든 개척 멤버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를 흩어진 자들이라고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척 멤버들을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 교회의 성격이 보이고요, 그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보여져요. 왜? 그들 안에 그 교회의 DNA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2가지 안디옥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째는 뭐냐? 무명의 성도들이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이 11장부터 전체 11장 전체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되어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루따를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를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믿음 좋은 가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가장 모델적인 하나님이 기다렸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를 만든 어떤 이의 이름도 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요,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능력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는요,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자기의 이름도 까먹고 자기의 존재도 다 까먹어버린 무능력한 80세의 무명의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그의 손발을 닦아주는 시종, 정말 하찮은 그 시종으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요, 이 사무엘, 사사기 시대의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7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그때 이 7명을 이렇게 두 하고 쳐다보는데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안 보이네요. 이게 아들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부끄럽게 이렇게 창피하면서 말을 꺼내죠. 사실은 안 보여준 8째, 말째,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그 말째, 막내라는 그 표현은요, 쓸모없는 무명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무명의 사람이고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다윗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흩어진 무명의 이름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 나는 맨날 주일밖에 못 나오는데,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위축되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그런 연약한 자들,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뭘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스데반을 박해 있었던 환난 때문에 그것을 도망친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무려 480km가 넘는, 그냥 성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가면 약 2주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어요? 고작 해봐야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맥이 많다는 거예요. 험한 산들과 높은 산맥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마차나 말이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로 도보로 넘어야 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이방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얼만큼 어려워요? 많이 어려웠었다. 근데 거기까지 그들을 이끌었었던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으면 그 고난과 힘듦을 겪으면서까지 거기를 갔겠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과 힘듦과 쫓김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릴 때 은혜스럽잖아요. 질병이 갑자기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때 우린 은혜스러워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면 우린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총명하고 똑똑했던 자기의 자녀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그 아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시간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지그릇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때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인생에서 자기는 그렇게 큰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관계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가정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정을, 내가 직장을,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이름 없고 소외된 무명의 사람들, 그것도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눈물을 아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건지를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은사 없는 사람들, 특히 질환들이 많고 환우들은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짐만 돼요. 저는 교회에 쓸모가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질병 있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정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흩어진 무명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예수님교회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누가는요,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 어떤 변화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봅시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9절 말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서 때라는 그 시간
시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때와 시간, 시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원어의 표현은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여기서 쓰일 때는 because, 왜냐하면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접속사가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이유가 19절 이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고 19절 이전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9절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고넬료 집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버립니다.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아,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멸망받을 죄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구나. 큰 깨달음을 알고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딱 변화를 선포해버립니다.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방과 헬라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변화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라고 선포를 공의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포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변화를 안고 간 그들이 참 재밌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19절 한 번만 더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재밌죠?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헬라인과 이방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변화를 선포했는데요. 이들이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내가 편한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것만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변화 속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렇게 전파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조적으로요, 11장 20절에 이어져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 받을 것 같지 않던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21절 이어서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해요. 누구와?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 변화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깨뜨리고 갈 수 없는 헬라인, 만나기 싫은 이방인,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하게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헬라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현대 교회가 되면서요, 복음, 십자가, 전도,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이 전문화가 됐습니다. 더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 훈련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전도를 집중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수평 이동.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 교회에 있다 이 교회, 조금 지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불신자는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적응할 수 없는 곳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의 체질이 기신자화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오면은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왜? 오래 닳고 단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성경책도 힘든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것들을 파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교육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영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는요, 새가족 교육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 코스 건너뜁니다. 왠지 아세요? 어휴, 새가족 교육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새가족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육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오픈한다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왜? 다 배웠거든요. 수없이 많은 유명한 강사들과 유명한 메시지들이 카톡 한 번만 울리면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그 시간 내가지고 그걸 갖냐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유명한 그 수많은 훈련들 다 받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기신자화된, 체질화된 현대 교회는요, 새신자, 불신자 절대로 적응해 나갈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에 빠삭했었던 유대인들만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그들만 전도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요? 철저하게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박살내버립니다. 왜요? 유대인들만을 가지고 교회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교회를 보면은요, 붕괴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교회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 영접도 못하신 분들이 막 사고 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머리만 커진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붕괴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들을 향해 교회가 나가야 되고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때만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만이 교회는 생명력이 흘러가는 십자가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신자 원하지 않습니다. 기신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오늘 불신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구도자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불신자 전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딱 설보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게요? 다 아시죠?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아무리 찾아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해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막상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신자들 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신자 안 받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기신자 받는데 오늘부터는 불신자에게만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주변에 불신자들이 안 보였는데요. 그걸 딱 선포하고 결정하고 나니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다니던 마켓 아줌마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요.
근처에 사는 내 자녀들의 친구의 그 부모님들이 갑자기 관심이 써지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갑자기 그게 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세요? 그 전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던 문제들이 시각이 바뀌니까 새로운 질문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구령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래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바꾼 이후에 1년 동안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많이 오면 좋은데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어요. 1년 동안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한 명 때문에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영적 지진을 경험하는데요, 그 한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가 초신자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는 전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수십 명의 기신자가 와도 변화되지 않던 교회가 한 명의 불신자 헬라인 한 명 때문에 온 교회가 들썩들썩하며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유대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로 영혼을 향한 눈높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헬라인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변화에,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몸된 흩어진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누가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주의 손이 더하는 축복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주의 손이 더하는 교회, 놀라운 은총이죠.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이 직장, 일터, 가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의 손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많은 성경학자가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의도를 갖고 집어넣는데요, 첫 번째 의도는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 회당,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한 번도 이방인과 헬라인을 향해서 열린 가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와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로 교회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단시화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누가는 아니다. 구약에서부터의 정통성,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엮여서 외형은 바뀌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주의 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수많은 표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공통 어구에 주의 손이 더한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주의 손이 애굽 백성의 재앙을 더함으로, 사사기서를 보면은 주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넘어뜨리고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으므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역대기서를 보면 주의 손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줘 주심으로, 계속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손이 더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핵심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를 원해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기도원 올라갔다니까 그거 참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계실 텐데, 변해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무엇을 위해서 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산산이 깨져야 돼요. 근데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변함의 중심의 기준이 뭐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현대 교회에서는 뭐가 기준인 줄 아세요? 뭐가 기준인 줄 아세요? 다수결의 원칙.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원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도 이걸 원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걸 원해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편하고 안락하고 그것이 익숙하다라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전에 먼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뭐예요?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인이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두 가지 예언을 중심으로 유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만들어졌죠.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강한 지상 명령 위에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 할렐루야. 예수의 삶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경험들보다, 재정보다, 경험과 노하우보다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먼저 기준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바꾸고 디자인할 때 한 영혼의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예배냐, 이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할 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역팀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냐,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어느 장로님이 좋아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사람에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사람의 손이 끌고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며 나아가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이 끌어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다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어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손이 우리 가정 끌어갑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주님이 끌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남은 생애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 손이 더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누가가 이 표현을 쓸 때 은유적으로 썼어요. 뭐냐? 아버지가 자녀를 끌고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장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희 집에 애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도심지를 가게 되면 저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야, 손잡고 다녀. 옆에 손잡아. 언니, 누나, 오빠 손잡아. 엄마 손잡아. 아빠 손잡아. 항상 아이들 절대로 따로 내버려 두질 못해. 왜? 각기 제각길로 가거늘. 언제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거든. 애들이 항상 그래요. 항상 손을 잡아줘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당신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끌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끌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 내 질병, 나의 앞길 다 하나님 끌어오셨죠. 하나님, 당신이 계속 끌어주셔야지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손 내미는 사람,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갈 바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질 않아요. 왜? 그거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끌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 그들 내가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우리 무명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 손 내밉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헬라인들 품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오늘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예수인 교회,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립 2주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2살입니다. 덩치도 커지고 아는 것도 좀 많아졌고 힘도 우리 가운데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예?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끌어갈 때 고통 중에도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는 끌어갈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유대인들에서 이제는 헬라인계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그냥 넘쭉 오신다는데, 아니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다시 우리의 체질을 바꿉시다. 헬라인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손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손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어느 것보다 기도로 창립 2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